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아니타 무르자니의 삶과 죽음 그리고 힘든 병의 의미에 관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꼭 먼저 보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의 기능이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 제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나 찬송, 만트라 암송, 용서, 그 밖의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웠죠. 저는 딱히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더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로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저의 진정한 모습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암은 그저 제 자신의 에너지였던 겁니다. 저의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제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되었던 겁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저는 제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죠.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저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를 판단하는 사람, 제가 저버린 사람, 제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죠. 제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제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기도도 간청도 그 밖의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제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죠.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니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가 닿아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동력이었습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저의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병원에 누워있던 몸 속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숱한 검사와 약물 처치가 결국은 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저의 장엄하고 무한한 자아가 삶을 계속하면서 이 몸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겠다고 결정하였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결정을 흔들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제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제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임사 체험 동안 제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제가 치유된 것은 저희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죠.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제 자신에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전체를 아우르는 저의 일부와 연결되었던 겁니다. 이는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 있죠. 그것보다는 저는 자기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입니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죠.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판단 상태에 놓는 겁니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저희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죠. 제 믿음을 방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죠. 그때부터는 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저를 가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죠.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다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립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제 병을 낫게 한 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죠. 바로 이 상태가 제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하였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던 겁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저는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저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저는 진실로 저에게 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저는 이제는 알고 있죠. 임사체험 후 저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제 경험은 제한되죠. 그것은 오직 제가 아는 세계 안에만 저를 잡아두니까요. 저의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저는 제 잠재력과 제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알미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해질 수 있다면 이때 저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임사체험 후 제가 알게 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제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제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 제가 무한히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제게는 아주 중요하였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려의 의식 상태를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마지막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